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모지 서라.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손 안 대고 짧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안 대고 짧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시간 잡고 가요. 손 안 대고 이것을 짧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아요, 길어요? 짧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불교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들으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있던 생각 그대로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고 의심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소동파를 등장시켜서 원인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호가 동파예요. 소동파를 등장시켜서 불교 얘기와 같이 곁들여서 비변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항주 자사로 있을 때 자사 소동파 그러면은 정치가요 또는 학문에도 뛰어난 중국 역사상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 불교가 들어가기 이전부터 공자, 노자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를 조금 찜찜하게 생각하고 한쪽에 배우려는 생각도 있고 양쪽에 엇갈리는 생각 속에서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제. 되게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겨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겨놓으면은 자기 우월성을 더 높이 내세울 수 있으니까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시험을 해요. 근데 이 소동파가 하루는 승호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불교에서는 법거량 그러는데 찾아가서 시험을 해보려고 그래. 도대체가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승호선사가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불교에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는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의 넓이를 보는 거예요. 오고 감이 없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속에서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어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라고 합니다. 아니 칭이라니요. 이런 성은 다뤄볼 다룰 청, 저울 청 그래요. 저울 칭 그래요. 칭이라고 하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나는 명장을 바라보는 훌륭한 스님들을 그릇이 얼마나 큰가 아는 것이 얼만큼 되나 그걸 달아보러 다니는 사람이요. 모욕적인 말이죠.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다르러 왔다. 신랑을 다르듯이 다르러 왔다 그랬더니 승호 선사가 악!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할이라고 그래. 할. 어느 도단이 말이 끊긴 자리 그래서 법문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할을 해요. 소리를 악 하고 질러요. 몇 근이나 되는 거? 몇 근? 천하의 소동파가 생전 이런 경우는 당해보질 못했어요. 어? 얘기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반문하고 자꾸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루는데 말도 필요 없이 덮어놓고 악하고 소리 질러놓고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거. 내가 나를 다루러 왔다니 그럼 몇 건이나 다뤄봐라. 달체간이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쉬운 말로 센 말로 꼬리를 내려요. 야 이게 불교가 이게 아닌가 보다. 뭔가 아리까리하게 찜찜한 뭐가 이제 밑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고 왔으니까 이건 대망신이지. 망신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부를 서서히 시작해요.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불인 요원선사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왔다 갔다 자주 만나고 불교 공부도 하고 근데 하루는 찾아가가지고 이 선사께서 방을 정리하냐고 중국 사람 되게 이제 의자에도 많이 앉아요. 그래서 의자가 방에 하나밖에 없었던 방이에요. 그랬더니 앉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사께서 소동파한테 편한 대로 앉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스님의 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대가 뭐예요? 지수화풍.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온 거예요. 몸을 얘기하죠. 몸뚱이. 그렇게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선문답하듯이 덤벼 들어보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의자가 없으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스님의 몸뚱이를 내 깔고 앉아보면 어떻겠어? 이게 또 이게 희한한 얘기 아니야. 무시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스님 몸뚱아리를 깔고 앉아보는 건 어떻겠어? 그래서 스님의 사대가 있지 않소? 그랬더니 여기에 호락호락 넘어갈 선사가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내기를 해봅시다.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당신이 맞히면은 당신 원대로 해주고 만약에 내가 내는 문제를 당신이 못 맞히면은 그 관대를 풀어놓으시오. 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왜 그 관복을 입잖아요. 그 벼슬 나타내는 관대를 탁 호쳐는 띠를 두른 거예요. 관대를 내려놓으시오. 나한테 주시오. 만약에 내가 지면은 나를 깔고 앉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관대를 풀어놓으시오. 이거는 계급장 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보시오. 공부를 이제 쭉 해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평상시에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사대는 공한데 어디 앉으시려고 그러시오? 앉아보시오. 이것도 꽉 막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몸뚱이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앉겠다고 얘기를 몸을 빌려라. 사대가 있잖냐 그랬더니 공을 들고 나가는 공을 알면은 공을 완전히 터득하면은 그게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요. 그게 바로 부처예요. 부처. 어? 그거니 여기서 딱 맥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이 평생 공부하는 게 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 어? 그러니까 반열신의 사상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꽉 맥힌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관대를 풀어놓은 거예요. 또 진 거예요. 끽소리 못하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흥룡사라는 절에로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물어요. 법문 좀 들려줍사 하고 이제 꼬리를 내려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유정법문만 들으려고 그러시냐. 유정법문. 무정법문을 알아야지. 무정법문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유정법문만 알려고 그러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유정법만 들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문자 써서 법문을 해달라고 그러고 청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한 가지 되게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는 이론적으로 하는 법문은 들어봤는데 그 깊이를 파고들어 가지고 한번 혼내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갔지만은 이제는 또 엉뚱한 무정법문의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고 말에서 내리도 못하고 말을 타고 쭉 정신없이 가요. 말 가는 대로 가다가 산속에 들어가지고 말이 일단 멈춰요. 그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또는 높은 벼슬아치 있는 사람이 망신을 계속 당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다 생각을 놓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폭포수 앞에서 발을 멈추고 말이 섰으니까. 그리고 순간 생각을 다 놓아버리니까 깨우침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인데 푸른 산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이 밤에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모두 들었으니 이 도리를 훗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줄까. 그런 깨달음의 오도성을 읊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냇물 소리를 부처님 법문으로 듣고 푸른 산, 우리에 널려 있는 주위 경관을 청정법신을 보느냐. 이 속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84,000 법문을 다 듣고 있느냐. 예? 들어요? 이제 승조 스님이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반야경에 반야 사상에 대한 해설 논설에서 진실을 떠나서 어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겠는가? 진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걸 때인데 진실을 떠나서 따로 우리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 진실 그 자체가 삶인데, 삶 자체가 진실인데, 그럴진데 진실을 아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사사물물 각각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았으면은, 알면은 바로 그게 거기에 진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놔요. 성조 스님의 노론에서 그런 말을 해놔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아까 유정 법문에서 얘기를 해봤고, 또 지금 성조 스님의 반야사상을 해설하고 풀어놓은 얘기에서 보면은 사사물물, 각각 놓여있는 물질 세계, 그 전체로 보면은 우리도 그 속에 포함이 돼요. 빠져나오면 주관과 객관은 벌어지지만. 그럼 쉽게 나무를 하나 봅시다. 나무가 아까 얘기한 그 말 그대로라면 나무가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법문을 해요. 나무가 해주는 법문을 여러분 들어요. 눈만 돌려면 전부 나무예요. 나무가 해주는 법문 들어요? 안 들려요? 나무는 우리는 그래요. 생각이 없는 걸 보고 있지만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온이 좀 상승이 돼가지고 북쪽 지방으로 쭉 올라오고 있어요. 홍천 지방에 옛날 사과나무가 안 되더니 요새 사과나무를 심어요. 사과나무가 돼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나무를 북쪽으로 올려오면은 자라기 위해서,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적어져요. 적응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겨울이 돼가지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단풍이 들어요. 단풍이 안 들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고사해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잎을 하나둘 떨어뜨려요. 가지와 줄기가 남게 만들어요. 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구조 조정이에요. 나무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그대로 뻗고 있으면은 나무가 죽어요. 겨울이 오는 걸 알고, 불경기가 오는 걸 알고, 나무 스스로 조정을 해가요. 만약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한두 가지 가지를 부러뜨릴 망정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굳건해 잘 살 것 같지만은 참나무를 보면은 참나무가 뻣뻣해요. 태풍이 불어오면은 뻣뻣한 참나무는 부러져요. 휘는적 하는 수양보들은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진리에 순응하고 사는 것만이, 시절 인연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딸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내일 소풍을 가는데 엄마 기도 좀 해줘. 내일 비가 안 와야 돼. 애는 밤잠 설치고 기도를 해요. 뭐 하라고? 비하고 오지 말라고. 소풍 가야 된다고. 그 엄마가 그 애의 얘기를 아주 철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도해서는 비 안 오게 할 수 없다. 단정을 지어버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못해. 비 오지 말라는 기도를 못해. 그리고 그 다음날 애가 나서요. 엄마 기도 많이 해서 했어. 비 안 오겠지. 그래도 모른다. 애는 그냥 나 아내를 불러요. 혹시 모르니까 우산 가지고 가라. 응?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 안 오라고 기도해 봤어요? 비 안 오라고 기도해 봤냐고. 왜? 이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종교의 가치가 없어지지.
예? 그렇죠? 비 안 오게 할 거 아니에요.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주 시간에 예? 육상원흉에서부터 시작해서 435에 법계 들어가서 거기서 화엄사상에서 기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종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럼 기도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해본 것을 얘기하겠다. 해본 거를. 홍천 광운사 지금 극락전이에요. 맨 처음에 저만식 하는 날. 날짜를 대개 2달 전에 잡아놔요. 예? 날짜 잡아놓은 거예요. 잡아놓고 저만식을 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전부 보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저만식 하는 날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전국에 비가 다 와요. 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계획은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의자 소세 빌려오게끔 갖다 700개 깔아놓고 예상으로 한 800명에서 900명 오겠다는 생각을 해놓고 밥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밑에 마을에서 800명 밥을 해 오시오. 주문해 놓고 전부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안 오면 안 오더라도 약속한 거고 부처님과의 약속이요. 저만식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녁에 밑에 마을 사람이 올라왔어요. 내일 밥 해와야 돼요? 비가 일기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 돈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해오시오. 정말이요? 아, 해오세요. 사람들 깔고 앉을 비닐로 자리하고 밥하고 해오시오. 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야. 고개를 야 이거 봐라. 근데 이상하게 생각나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왔어요. 그 전에 가만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날짜 잡아놓고 부처님 모신다 그래 놓고 사람 오라 그래 놓고 준비는 다 해놓고 어? 그럼 내가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까지 책임을 한번 져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대웅전 자리예요. 그 내가 잡아놓은 자리예요. 나중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자연 풍수 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또 찝더라고. 그래서 거기 친 거예요. 그 자리에 꺼적대기를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한 11시쯤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목탁 들고 비는 비실비실 오는데 목탁 들고 앉아서 석가모니 정거를 계속 했어요. 한참마다 한 시간 했는지 하여튼 서서 했어요. 빈분인지 눈분인지 콧물인지 하여튼 계속 이 사람이요. 처음에 옷이 젖기 전, 요 젖을라 그럴 때가 나쁜 거지 확 젖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소나기 오는 날 수영해 본 적 있어요? 물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옷 입고 통쾌감이 나오는 거예요. 비를 뽕탕 맞아가지고 속살까지 참 비 흐르낼 정도면요. 참 기분이 이게 뭐냐? 세상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뭔가 안 맞으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안에 적시지 않으려고 그러고 속까지 전부 적셔지면 그때는 젖을 게 없는 거예요. 목탁을 한참 치고 석가모니 정건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처님 어떡하려고 그러셔? 내가 놀러 온 거 아니지 않소 여기. 제대로 생활비를 실천하고 바른비교 정법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요.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도 제대로 안 해본 적도 없고 신도들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기도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한다고 계속했습니다. 제대로 된 불교를 펴려고 하는데 비까지 내리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가 나보고 나중에는요 이게 자기 서름도 거의 들어가는 거지. 누구 정신 모르게 그냥 울며 3시간을 악을 쓰고 했어요. 그건 절박한 상태예요. 불교에서 궁죽통을 해요. 궁죽통. 사람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닥쳐야만이 새로 좋은 계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쫓겨나야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망해야만이 망하라고 하는 얘기, 쫓겨라는 얘기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들은 주저앉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광원사 할 때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이 됐어요. 서울에서 사무장의 직원들이 전화 오고 사람들이 삐쩍 올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관광 가서 버스 예약해놓은 거 와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의자도 왔고 준비 밥업 새벽에 또 올라왔어. 기도가 끝났는데 근데 기도 도중에 기도가 되려면은요 비가 오려면은 구름이 모여오고 폭우가 쏟아지려면은 천둥번개가 있듯이 반드시 징조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반드시 징조가 와요. 대중가 노래를 하면은 네 박자 노래 해도 전주가 나와야 돼. 그게 언제든지 전주가 오는 거야. 전주가. 이게 한참 기도라고 막 울부짖는데 찡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그런 순간을 많이 느껴요. 모공이 열리는 것 같은 솜털이 탁 쓰는 찌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대1로 비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8강에 못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그냥 큰 꼬링을 시킨 거야. 그때는 애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팍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때 꼬링을 탁 시켰을 때 그때 팍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징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그런 징조를 느껴봤느냐고요. 반드시 와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서 북에서 백척간도 진을 먹으래요. 백척이나 되는 큰 차량상 장대 위에서 어떡할 거냐 너는. 죽음을 가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살아요. 거기서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 감흥이 갔구나. 부처님과 연결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뭐 사람이. 밥 해워요? 해오시오. 해오시오. 틀림없이 해오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뭐 하여튼 뭐 스님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가더라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 가요. 9시가 됐는데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시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홍천 시내에는 비가 오는데 우리 광운사 골짜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거기 참석했던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9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비가 한 발도 안 왔어요. 밖에서 밥 먹고 법회 다 끝내고 무사히 끝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믿어요.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나는. 그러니까 자신 먹고 신도들 시키는 거예요. 20년하고 30년 가까이 성지순례 매달 갔었습니다. 한동안 할 때.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끔 물어요. 그러면은 성지순례 갈 때 한 달 전, 2달 전에 잡는 날짜가 당신들한테 비 맞힌 적이 있어 내가? 비 맞힌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다른 사찰 스님이 와서 날짜를 잡고 자기 있던 사찰 가자 그래서 한 번 비 흠뻑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이해는 가는 곳마다 비를 안 맞췄어요. 30년 동안. 여러분들 결혼 날짜 잡아줬어요, 애들. 결혼 날짜 눈비 오고 비 오는 날 잡아줬냐고. 잡아준 사람들 손 들어봐요. 이게 뭐냐? 확신이야, 확신. 기도하면 된다. 이게 없이 자기 자신도 미직지근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이 서야 그냥 종교가 되고 불기가 바로 그건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아까 기 얘기를 했어요. 기. 집에서 일을 해요. 애한테 시켜요. 야, 옆집 가서 망치 좀 빌려와. 근데 그 옆집 아줌마가 고래 심줄 같아서 모르겠다.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절대 못 빌려와요. 시키는 거야. 한번 가봐.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가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주머니 망치 없죠? 왜? 없어. 자기는 모르지. 자기 남편, 중간 남편 알지. 알았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못 빌려와요. 회사에서 수금을 해와라. 직원들 봉급 주고 자재를 구입해야 된다. 거기 저기 거래처 가서 돈 받아와.
반드시 받아와야 돼. 알았습니다. 가서 돈 주시오. 길을 몰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와요. 얼마큼 받아오는 건 능력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사장이 시켜요. 영업사를 시켜서. 수금 좀 해오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증권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그 인간 줄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가봐. 알았습니다. 절대 못 받아와요. 이게 기도액이 기도, 법당에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게 기도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경을 해보시오. 절을 해보시오. 하여튼 어떤 방법은 84,000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든 해보시오.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운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현대조선에서 배 수주를 받는데 응? 실적이 없는 거 아니요. 당신의 회사, 당신 나라에서 어느 나라 무슨 배를 만들어줬어? 모르는 거 아니요. 없는 거 아니요. 그것도 물러나면 안 될 거 아니요. 있어이다. 옛날에 500칸짜리에 거북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꺼내놓고 우리는 옛날에 이조시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노량 일본에 수많은 배, 수백 척의 배를 다 파산시키고 우리나라 배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불어치는 거예요. 예? 막 도왔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신이. 잘못된 불자들은 대학 입시 앞에 놓고 앉아가지고 점쟁이 집 쫓아가서 그 사람 먹고 살긴 살아야지. 잘 맞춘 사람도 있겠죠? 거기서 보고 앉아가지고 대학 안 되겠더라 너. 이거는 막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대학이야. 요걸 공부할 때부터 그래요. 공부할 때부터 대학 시험 수능 시험 볼 때부터 찜찜한 생각해서 애가 쓱 봐요. 아 우리 엄마가 기운이 없구나. 어? 느낌으로 아는 거. 왜? 기 에너지 법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아가지고 안 되는 공부 그냥 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확신이 되는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자들이 역할인데 저희들이 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절하다 말고 경쟁이 있다 말고 목 아프다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장애가 능엄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요. 법력이 한 뼘을 뛰면은 한 뼘을 잘하면은 마장은 한 길을 뛴다. 반드시 장애 요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업을 지었으니까. 그걸 넘나들 수 있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했으면 벨 눌리고, 어떤 때는 사람이 오지 않고도 벨 소리가 나요. 방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요, 기도 시간을 전부 피해줘요. 기도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가보지도 않고 저희 편한 대로 시간 나면은 아무렇게나 한다 기도. 그럼 부처님께서 시간 나면 여러분들에게 과필록 줄 거예요. 부처님 언제 시간 나 바쁘세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전철 안에서 나는 오가면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당신 기도빨에 기도 덕분에 전철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철에서 맨날 기도가 앉았으니까 전철에 손님 많은 거지. 자기 기도를 해야지. 정성을 내서 해야지. 바쁘게 움직였어. 다른 일을 제쳐놓고 부지런 떨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말고 설거지하다 말고 간센버스하다 이 엉뚱한 소리가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에 부처님이 여러분들 놀잇감이에요? 진지한 마음으로 옛날에 보살님들은요 목욕제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욕제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불교의 진가를 한번 보여줍시다. 딸아이가 있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 좋은 배필을 인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우선
좋은 인연 맺을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내가 딸이 아들이 짐스러워서 결혼을 시켜 보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진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결혼시켜서 삶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할 일이란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자동차 삽니다. 자동차 산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보를 줘요. 기름은 어떤 게 적게 먹고 어떤 차가 좋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고 전부 정보를 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나가는 차에 대한 관심이 가져져요. 차를 자세히 보게 돼요. 정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랑으로 또는 아내로 보기 시작해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결혼한 1년, 2년은 상관없는데 결혼 대상자를 볼 때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럼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선을 봐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보지 않고 같이 봐요. 할머니도 보게 하고 아저씨도 삼촌도 보게 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옛날 선 볼 땐 다방에 저쪽에서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참 지켜봐요. 요즘은 사진을 보고 동영상 찍어다 다 보지만은 첫 번째 낯이 익어야 돼. 낯이 익다는 얘기는 전생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있다. 전생에 3년 동안 데이트를 했어. 3년. 근데 시차가 맞아가지고 이 생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만났을 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눈이 탁 눈동자 마주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바로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짱 하고 와요. 사사목계의 사상에서 와. 그러면 이제 데이트를 해. 그럼 서로 좋다 보면은 결혼을 해. 근데 문제는 자기들 둘이만 3년 동안 전생에 만난 거예요. 언젠가. 근데 부모가 같이 어느덧 한 식구가 됐다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전혀 틀린 남자애가 만나가지고 환경 틀리고 생긴 거 틀리고 다 틀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살 때 똑같이 마음이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뒤가 싸워요. 그러면은 전생에 인연이 없던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그냥 보태사고 와. 이걸 싸움을 말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이 익다고 하는 얘기는 전생에 부모하고도 인연이 있어야 되고 삼촌하고도 모두가 인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싸우면은 말려줘요. 왜? 인연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나무라고 자기 딸 나무래요. 그리고 살게 만들어줘. 사람이 자꾸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잘못된 부부예요. 의견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옛날부터 신원섭판이나 사람을 고는 방법이 되지만은 속이는 방법도 돼요. 생긴 모습에 속아요.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요새 남자들도 화장한다고 그래요. 멋있는 옷 입고 자기 돋보게 만드는 거 얼마나 돋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원섭판. 그러니까 눈으로 잘못 고르다가는 속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고르는 거예요? 귀로 골라요. 귀. 팔정도라면 정견이라는 게 있나? 정견. 팔정도 첫 번째 정견. 바로 봐라. 사제의 도를 바로 봐야 되겠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소문을 들어보는 거예요. 소문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 때는 어떻게 자랐고 환경은 어떻고 지금 어떤 회사에다가 어떻게 하구나.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귀로 소문을 들어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판을 받는 거예요.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전부 본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보는. 우리나라 말에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말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젊은 신랑 가면 술도
응? 아빠들하고 술도 같이 잡숴보라, 먹어보라 그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처음 보는 거야. 안입이 설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게 내 딸하고 살 수 있다. 내 며느리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다가도 이혼하는 판국에 같이 만나는 거에 자체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만날 때 열심히 만나고 공개하고 대놓고 만날 수 있게끔 당당하게 그런 관계에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죠. 근데 뒤에 숨어서 만난다든지 저희끼리 한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도움이 됐어요? 네. 점점 어렵죠? 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